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사항서 9장 1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사항서 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이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은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도를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도를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열왕기 사항서 9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을 짓기 전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기브온. 기브온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모셔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완공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 9장 1절서부터 여기 보면은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28절 다 보지 아니하고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었다. 기도라는 말은 뭐냐?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고, 간구라는 말은 뭐냐? 은혜, 탄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청원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함축된 기도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앞에서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것을 뭐한다?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내 앞에서 기도했다, 내 앞에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들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청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소홀히 듣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과거 13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서부터 5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8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성전 밖에서도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다 내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뭐 한다? 들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은혜를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성전 밖에서 기도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날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하반절을 통해서 성전을 구별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둘 때에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 눈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찰하시고 관심을 쏟아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신인 동영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성전을 지었다고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떤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사람과 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과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서부터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행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4절 하반절서부터 9절에는 솔로몬을 향한 여호와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후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다윗과 같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따라야 될 신앙의 표본을 그에 붙인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 방식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생전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솔로몬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극악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말년에는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자 표본으로 다윗을 제시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깨달은 즉시 회개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는 즉시로 회개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솔로몬이 본받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렇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가서 예배드릴 때 누구 앞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왔자요,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누구 앞에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둔 땅에서 어떻게 버린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게 구별했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끊어버리겠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주시니,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행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구별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광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살펴봤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구별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율례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복을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임할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동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새로 피택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금요일마다 아버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성장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갈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